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추우시죠? 그러나 이 저녁 예배에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포근하게 안겨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신 우리 네 분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지난번 우리 장로회비에서 말씀드렸던 이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자카르타 팔람방 아시안 게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축구 대표팀이 우승했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손흥민 선수 때문에 더더군다나 금메달 따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자, 20명의 선수들이 이제 우승함으로 인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 누군지 아세요? 예, 뭐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선수가 누군지. 두 번째 골을 넣은 이승우 선수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아마 들썩거렸습니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고, 그런데 지금 누가 골 넣은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이제는 잊어버리는,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불구하고 잊어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우승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렸지만 우승 그 이후 어떨까요? 그는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혀진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밭 속에서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목표 두고 살아가지만 올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어쩌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의 밭에 머물러야 하는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어쩌면 우리는 다 그 인생의 밭이라는 곳에 목을 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의 밭은 그 한 영혼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오늘 어떤 목표로 하는 생존의 의미를 가진 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룻기서 2장 7절에 보면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기억하실 때에 이 저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가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줍지 못했습니다. 허락을 받기까지. 그렇죠? 아마도 룻이 그 아침에 와서 우연히 보아스 밭에 왔지만 그 이삭을 취하도록 허락받지 못해서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룻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녁 잘 잡수고 오셨죠? 배부른 사람에게는 느낄 수 없는, 어쩌면 아침도 굶고 온 룻의 모습. 오늘 내가 이것을 주워가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함께 굶어야 하는 생존이 달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알고 나서, 어떤 사람이 알고 나서 한 말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기업 물을 자인 친족인 보아스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방 여인에게 그 사환들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룻이 또 다른 밭에 가게 된다면 역시 이방 여자, 그 홀로 된 여자에게 관심 가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다시 생존의 어려움 속에서 황당해하고 어려움 겪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밭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왔는데 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나안의 2차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탈과 흉년으로 오늘 룻의 그 시댁의 식구들이 모압으로 이민 갑니다. 오늘 그런데 이들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 이렇게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삭이 그랄로 야곱이 애굽으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고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그 아내 나오미가 자부와 함께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흉년과 약탈과 어려움 속에서 생존의 문제가 되는 밭 때문에 밭에 곡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민했습니다. 이민 갔습니다.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오늘 먹고 살기 힘들면 당연히 살기 좋은 땅으로 이사하고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것 맞습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인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가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 내려갔습니다. 몸부쳐 살려고 간 겁니다. 또 룻기 1장 1절에도 모압 시골에 가서 몸부쳐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뭐 하려고요? 살려고. 내가 지금 농사짓는 내 고향 땅에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이들이 간 애굽과 모압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은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과 모압은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요단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동산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나일강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물 걱정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역자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미냐라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여기 애굽 땅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 이민 가는 것 당연한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직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1절에 보니까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안하고 포로되지 않았다. 약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멜렉이 그 땅에 생존이 걸린 그 밭에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고 그랄로 가고 모압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맞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현실이고 이해할 만한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문제였지만 실패였다는 사실입니다. 실패. 왜요? 왜 먹을 게 없는데 이주하는 게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고 그 땅에 몸묻혀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펴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일러준 땅에 자리 잡고 그 땅에 머무르며 살아라. 비록 지금 그 땅에 생존의 문제가 달린 밭에 양식이 나지 않은 기근과 흉년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머무르며 살라고요.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이 야곱으로 모압으로 갈 때 몸붙여 살려고 갔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조상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곳에 몸붙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 엘리멜렉이 살기 위해서 간 이주가 실패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그 땅에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그 땅에 머물러 할까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록 그 땅에 지금 흉년으로 생존의 문제가 달렸지만 오늘 그들이 살아나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씨 뿌려서, 내가 물 주어서 양식 얻어 살아가는 그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는 문제이지만 이주하는 것이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그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 땅에 몸붙여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임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3편에 말씀하십니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 던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신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겠다고. 오늘 초등학교 신임 교감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 채점하시기 위해서 오신 네 분의 교장 선생님들이 당신들이 초년병이었을 때, 초임교사였을 때의 경험들을 얘기하시는데 하나같이 그때 우리 월급 제대로 못 받았어요. 몇 달치 밀렸어요, 목사님. 그때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 학교 건물 이랬어요. 참 어려운 시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젊은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해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 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는, 그때도 잘 살아셨겠지만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 기근 같은 삶이었지만 그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우리 장로님 참 어려운 시절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기근시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말기도 때 새벽 기도했었고 심야기도 했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갈급했던 심정들이 오늘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내 삶의 현실이 지금 각각의 삶이 다르지만
내 삶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잊지 않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별내교회 함께 하심을 꼭 믿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모습 속에서 그 아들이 머물러야 하는 밭은 무엇이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7절의 말씀 보면 유산을 가지고 나간 이 아들 다 없이 했습니다. 또 그 땅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비로소 궁핍해졌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누가 없다고요? 주는 자가 없어요. 돼지 먹는 그 사료도 그걸 얻어먹고자 하는데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다른 밭으로 가도 그 이방 여자에게 주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를 먹여줄 것처럼 그 물질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보이고 인기 있게 만들고 풍요롭게 살 것처럼 보여줬지만 아닙니다. 다 없이 한 후 그는 빈 털터리가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의 밭, 인기의 밭, 명예의 밭, 권력의 밭, 그 어느 밭을 가더라도 그것은 소비되고 나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은 어렵지만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 또 내게 분명히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 다른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식에 목매지만 우리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시죠? 예. 여기 치료봉사에 보면 411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맥박이 뛰고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작동시켜 놓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이 되풀이되는 기기장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생존을 존속한다.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몸이 움직이는 것, 내 위장이 소화시키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오늘 밤도 심장은 어김없이 뜁니다. 저녁 식사하신 것 잘 소화시키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사도행 17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새로운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탕자는. 그래서 아무 세상에 주는 사람이 없지만 내 아버지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엇이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갔겠습니까? 무엇이? 아니, 아버지하고 쉽게 얘기하면 호적 팠습니다.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 절단이지 않습니까? 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데 미리 달라는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안 돌아가신 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효한 겁니다. 뭐가 이 아들 그렇게 다 탕진하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를 집으로 이끈 것은 뭐였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짓골 놓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뭘까요? 이 아들이 도대체 얼마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김 집사님, 김장수 집사님, 얼마만큼? 한 달? 두 달?
1년? 네?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었으니까. 예, 저분이 이혼의 신을 잘 읽었나 봐요. 사랑 눈을 밝게 한다. 여러 해 동안 죄된 생애로 철회했을지라도, 여러 해라 3, 4년 됐나 봐, 진짜 집사님 말대로. 그런데 그럼 아버지는 3, 4년 동안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면서 매일 그 문 밖에 나가서 기다렸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땠을까요? 강혜희 선생님 어땠을까요? 예? 아버지는 매일 그냥 사랑이었으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길 매일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올 때 딱 알아봤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매일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매일 기다렸을까요? 저는 뭐 이혼의 신도 없고 뭐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매일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잠을 잘 때도 식사하실 때도 누가 그 가슴에 있는 것입니까? 그 아들.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밥을 먹더라도 그 아들 때문에, 잠을 자도 그 아들 때문에 쉽게 잠을 못 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아들이 눈에 선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 하셨는지 아시죠? 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 반지 그리고 신발은 필수품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표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죄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고 아버지는 그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다시 이야기하면 불효하면서 나간 무법주의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받는 것인데 그 법을 다 어기고 그냥 강제로 빼앗다시피 간청을 해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무법주의자입니다. 그럼 큰아들, 어떤 아들일까요? 저는 탕자가 무법주의자라면 탕자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왜요? 이 아들도 누가 돌아가실 손꼽아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뭘 얻을 수 있어요? 재산. 내게 돌아올 큰아들로서의 재산. 요즘은 큰아들도 별 볼일 없지만 똑같지만 재산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굽신굽신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복음주의자입니다. 누구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어쩌면 탕자는 칭의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거부했어. 구원을 거부했어. 아들임을 거부했어. 장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와 성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모습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신분이 회복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과거처럼 집 나가기 전 아들의 모습처럼 되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종종
드러나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제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뭐예요? 아주 이야기하자마자 고개를 절레 흔들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을까요?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히 난 날마다 죽는데,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정말 처음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나 감사해. 근데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1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어땠을까요? 그 감격,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침례받을 때 그 흘렸던 눈물,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집사 되고 10년 지나 장로 되고 20년, 30년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처음 믿던 그 밭에 아직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밭에 나는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 그 감격 속에 있는지, 이제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나의 신앙은 또 다른, 어쩌면 그 안일한 신앙의 밭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치료봉사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다. 어쩌면 이상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한 번 구원받고 십자로 구원받은 것이 끝인데, 또 뭐 재림전 심판이 있고 성소가 있고 계속 구원에 시달리고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장로님? 근데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런 질문 안 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아직도 이게 자꾸 우리 그렇게 자꾸 얘기해. 왜 우리는 아멘 안 하냐고 얘기해. 그 확신이 없냐고 얘기해.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오기 전에 또 한바탕 안 했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몇십 년 신앙 있는데 라고 나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말씀 많이 읽었을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오늘 아침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안 했다면 또 아닙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그런 마음도 안 들어. 사단이 할 필요도 없어. 이미 구원받지 못할 놈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는 유혹을 주는 거야. 오늘 그렇다면 오늘 내가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도 날마다 끊임없이 싸우는 생이었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까가 아니야. 그런 염려가 아니야. 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로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더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로 가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화 갈 수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면서도 일치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별되지만 일치되는 거야. 날마다 칭의의 예수님 안에서의 싸움, 날마다 죽는 경험,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아갈 때 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밭, 나는 오늘 세상의 밭이 아닌 또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신앙이 흐려진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는 놀라운 축복의 밭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성숙하게 자라나는 성화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석에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기려는 선한 의도에도 옛 욕망들이 여전히 충족시켜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은
바울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생애는 예수가 오실 때까지 전쟁과 행군으로 묘사되는 쉼 없고 부단한 투쟁이다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그래서 성화는 마지막 우리 순간까지 이루는 날마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의 모습. 오늘 하지만 부활 및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생애로 인해 신자는 모든 시련을 견딜 용기를 얻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꼴져져 간다는 사실들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기본 교리에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화된 생애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매일의 칭의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의식적인 죄들과 부중에 지을 수도 있는 과오들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차는 회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교회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차가 자꾸 내 앞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니 차는 밀리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게 자꾸 뜨는 거예요. 진짜 욕은 할 수 없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내가 오늘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내 삶 속에 오늘 그 깊이 명상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명상하지 못하고 말씀에 등한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밭, 십자가의 밭, 예수님의 밭으로 오늘 날마다 그런 나를 시험케 하고 나를 유혹케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돌아갈 밭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다른 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밭으로, 말씀의 밭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꼭 옮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스위스에서 온 한 외국인이 한국말은 모르지만, 한국말을 몰라서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한글 간판을 보면서 한글이 그 모양이 참 예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말을 몰라 한국 간판을 이해하지 못해 불편하지만 간판에 쓰이는 한글을 보면 모양이 참 예쁜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간판 보면서 그렇게 느끼시냐? 지금 이야기하니까 거기 끄떡끄떡거리시지 평상시에 그렇게 느끼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외국인은, 그 스위스 사람은 이 낯선 글자를 보면서 여행 왔기 때문에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가는 것, 뭐 저길 왜 가지?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공원에, 그 산에, 고궁에 그 낯선 것이 신기해서 다 관광 다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외국 가보면 그 사람들 그냥 별로 별반 생각하지 않는 곳에 우린 가서 어휴 멋있다, 이 공원 예쁘다, 뭐가 어떻다, 낯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 또다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 또 말씀 읽으면서 또 다른 그 낯설음의 경험들, 저 목사지만 저 수십 번 성경 읽었지만 어떤 때는요 제가 그 낯설음을 경험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종류가 몇 가지일 것 같습니까? 번역본이. 저 낯설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9개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말고 9개가 있습니다. 9개. 한글 성경이 9개예요. 한글 성경. 제가 지금 아까 성경 말씀 보면서 다른 성경 그 주석본을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 낯설음의 경험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서 경험하게 돼. 이렇게 몸붙여 살려고 표현하셨구나. 그런데 다른 데 성경 보니까 또 다른 데 이렇게 표현하셨네. 참 기뻐요, 그런 말씀 보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밭에 가지 말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낯설음의 경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또다시 성숙하게 자라는 경험을 또다시 낯선 나의 경험들, 오늘 그 낯설음의 경험들이 다른 밭이 아닌 말씀의 밭에서 경험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내일도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3주 전에 대만에 있는 그 학교에 가서 지휘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평가 갔다가 대만 삼육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요새 조금 배워가지고 사진을 좀 찍고 싶어서 사진 갖고 갔는데 그 대만 금요일 날 오후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캠퍼스 참 조용해. 그래서 딱 보니까 딱 보기에도 부녀 아버지와 딸 같아. 근데 그 아버지를 부축하는 그 모습이 참 이뻐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찍었습니다. 이게 또 딸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부녀지간이시고 우리 교인이시고 그 삼육대 근처에 사시고 날마다 이렇게 그분들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하는 겁니다. 이분은 평상시의 모습이야. 날마다 이렇게 아버지 모시고 산책하고 그렇게 여기 다니시는 모습이지만 낯선 저에게는 이국 처음 그 대만 삼육대학의 캠퍼스에서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두 분이 걷는 모습이 참 평화롭고 효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뒷모습 찍고 싶었어. 제가 이게 설교하려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찍고 싶었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누구게요? 제가 이 한산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포토핍스라고 하는 그 사진 카메라 저기 있는데 그 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작품 사진으로 냈습니다. 저 손녀딸입니다. 얘가 이제 이번 또 안식일 저희 집에 옵니다. 제가 기다려질까 안 기다려질까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아직 손주를 안 보신 분은 모르십니다. 또 이거 50원 내라 100원 내라 또 말씀하시겠죠 저한테. 제가 왜 이건 냈는지 아십니까? 얘가요 요즘 참 이쁜 짓 해요. 이제 20개월이 좀 넘었는데 매일매일이 달라. 올 때마다 달라. 뭔가 올 때마다 신선해. 낯설어. 이 아이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 우리는 얘가 태어나기 전까지 어린애가 없었어요. 제가 저희 집의 장남이고 저희 집 사람이 처갓집의 큰딸입니다. 양가 또 여기 우리 손녀딸의 그 친할아버지 할머니 댁에도 우리 사이가 맛적이에요. 다 처음이야.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어떻게 얘가 옹알이하고 어떻게 얻고 어떻게 했던 것이 다 잊어버렸는데 얘를 보면서 새로운 거 하나가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줘. 걔가 오면 힐링이 돼. 걔가 내일 온다 그랬지? 우리 서윤이가 언제 오지?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제가 어떤 때 좀 반성해 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내 손녀딸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게 신선하게 아이를 새롭게 낯설게 날마다 이렇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이 아이를 통해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할아버지 신세계라고 작품명을 썼어요. 새로운 세계야 정말. 얘를 보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재림 성도로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다른 밭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다 경험해 보시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인생의 이 땅에 어떤 밭에서든지 아까 우승하고도 끝입니다. 돈 탕자가 3, 4년 잘 쓰고도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멜렉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풍요로운 땅 이주했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른 1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2018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밭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밭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야만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메시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꼭 붙잡은 사람은 다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역경의 길이지만 주님 꼭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마지막까지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살아가신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이 있고, 나만의 홀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나만의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는 그 밭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들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을 때에, 룻이 보아스 밭을 떠나지 않고 그 밭에 머물렀을 때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마도 룻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요? 그가 육신의 양식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삶이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관한 그 밭에 머물고, 성화의 밭에 머물고 칭의의 밭에 머무르실 때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시행을 이어가는 가장 복된 유산을 남길 수 있음을 꼭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밭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추구하는 밭이 물질이라는 밭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선물 주셔서 비싼 차 타고 다니니까 탈만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넓은 집 살면 좋지요. 돈 많으면 얼마나 우리가 대접받습니까? 그런데 그 밭은 우리에게 영원한 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밭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밭이 지금 그렇게 물질 풍요로운 밭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밭에, 십자가의 밭에, 신앙의 밭에, 봉사의 밭에, 기도의 밭에, 봉사의 밭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된 밭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별력계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